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건진다는 말은 딜리버리라고 말하는 말인데, 딜리버런스라고 말하는데, 고난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건지는 것을 전문으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보십시오. 오시자마자 죄인을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병든 자를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마귀에 사로잡힌 자를 놓아서 건져주시고, 배고픈 자를 배고픔에서 건져주시고, 절망에 처한 자의 건짐을 주셔서 소망을 주시고, 죽은 자를 건져서 살려주시는 모든 일에 건지는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원래 다 태어날 때부터 수렁에 빠져서 태어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적하자 말자 그들은 자초해서 수렁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등지고 에덴에서 나오자마자 죄악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모세는 특별히 시편 91편을 말씀할 때 마지막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말씀을 넣었습니다. 성경은 다 하나님 말씀인데도 유독이 하나님 가라사대라고 넣은 것은 하나님이 진짜로 주의 백성들이 이 말씀은 알아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넣은 것입니다. 그 말씀 중에 첫째로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건진다는 말은 딜리버리라고 말하는 말인데, 딜리버런스라고 말하는데, 고난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건지는 것을 전문으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보십시오. 오시자마자 죄인을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병든 자를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마귀에 사로잡힌 자를 놓아서 건져주시고, 배고픈 자를 배고픔에서 건져주시고, 절망에 처한 자의 건짐을 주셔서 소망을 주시고, 죽은 자를 건져서 살려주시는 모든 일에 건지는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원래 다 태어날 때부터 수렁에 빠져서 태어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적하자 말자 그들은 자초해서 수렁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등지고 에덴에서 나오자마자 죄악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살 힘이 없어요. 죄악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마귀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거룩하게 살 힘이 없어요. 그래서 마귀와 세상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질병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건강하고 장수하려 해도 그럴 힘이 없으니까 병들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의 수렁에 빠졌어요. 그 다음 저주와 가난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축복받고 잘 살아보려고 해도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노력을 해도 가시와 응급기를 해치지 못하고 가난과 저주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가장 무서운 수렁은 죽음의 영원한 멸망의 수렁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살 수 있나요? 육신의 장막지 벗어버리면 영원한 지옥으로 곤두박질 치고 떨어져서 불길 가운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수렁에서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떠한 권력자도, 어떠한 정치 제도도, 어떠한 과학도, 어떠한 교육도, 지식도 인간을 이 수렁에서 역사적으로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사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내는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로서 사람의 몸을 쓰시고 오셔서 33년 동안 이 땅에서 계시고 우리를 수렁에 건져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그런 자원하셔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는 온 몸으로 우리를 수렁에서 건지기 위해서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양손과 양볼에 대못이 박히시고 창을 받아 옆구리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끝까지 당신이 희생 제물이 되므로 그는 우리를 죄의 수렁에서 건지는 자가 된 것입니다. 속죄 제물이 되어서 죄악의 수렁에서 건지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죄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일생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청산해버리기 때문에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죄의 수렁에서 건져냄을 받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인지 남녀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죄악의 수렁에서 건짐을 받고 용서와 의와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와 세상을 힘껏 싸워 그를 이겨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 마귀의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나오지 못할 때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과 마귀의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인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능으로 안 되어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지하면 주님께서 건지시는 자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지 않아요? 오늘도 병 낫기 위해서 온 사람 많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벌써 40이 넘으면 한두 가지 병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병의 수렁에 우리는 다 빠져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상에 프레셔가 많고 스트레스가 많고 바쁘고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심신의 병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병의 수렁에 빠진 우리를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의 3분의 2는 병 고치는 데 보냈습니다. 그리고 12제자에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했으며 70인의 제자에게도 둘씩 보내면서 어느 집에 가든지 내어주는 음식을 먹고 그 집에 있는 병을 고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 이 세상을 뜨시기 전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라고 말하셨습니다. 주님은 병을 원수로 생각하셨습니다. 주님은 병의 수렁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건지시는 자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새해는 68살이 되는데 제가 68살까지 살아온 것이 너무나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17살에 폐병 걸려서 피를 토하고 쓰러져서 의사들은 석 달에서 6달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그 석 달, 6달밖에 못 산다는 그 몸을 가지고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었고 주님이 나의 생애 속에 들어올 때 나를 그 병의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또 6.25 때는 너무나 영양실조가 많고 못 먹었지 않습니까? 못 먹고 못 입고 그러기 때문에 건강 회복이 극히 어려운데 그래도 주님이 같이 계셔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항상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구를 60바퀴를 돌면서 5대양 6대주의 복음을 증거해도 드러눕지 않았었습니다. 주님께서 질병의 수렁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오늘날 저주와 가난의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요 사이는 IMF보다 더 장사가 안 되고 어렵다고 말합니다. 경제적인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이 경제적인 수렁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제가 저주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이 땅이 저주받아서 가시와 은극히를 내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땅은 축복받은 땅이 아니라 저주받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저주해서 가시와 은극히가 날 것이라 했기 때문에 이 땅에는 저주가 횡행합니다. 우리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에서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성경에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매달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축복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왜 저주를 받습니까? 당신의 저주는 없지만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였습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함없는 성경 말씀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저주에서 건져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성수주의라고 11조 드리면 주님이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로 주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것은 죽음에서 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 치고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지 않으면 너나 할 것 없이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가 뭐 아무리 다른 종교를 잘 믿었든지 수양과 도덕을 닦았든지 법 없이 살 수 있도록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지 않으면 다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영원히
영원히 지옥에서 불탑니다. 단테는 신곡의 서론에 지옥에 들어가는 문 입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들어가는 자는 희망을 버려라. 지옥은 영원한 절망을 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지옥은 가지 말아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지옥에 건지기 위해서 온몸으로 지옥문을 막았습니다. 주님은 지옥문을 막기 위해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지옥문을 막고 천국문은 보혈로서 카페트를 깔아 놓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옥에서 건져서 영원한 천국으로 보내는 분이 우리 주 예수인 것입니다.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제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주님은 건지는 분이신 것입니다. 딜리버입니다. 종교가가 아닙니다. 철학가가 아닙니다. 주님은 건지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삶을 저 수렁에서 건져주는 주님이시니 그 안에는 소망이 넘치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건져서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건집니까? 제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주님을 사랑하지, 예수 믿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주님으로 이 건짐을 받기를 원하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 다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순종해야 돼요. 주님을 반대하고 거역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잖아요. 사랑하면 주님을 순종하고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데 주일날 꼭 나를 지켜서 교회 와서 주님을 예배드리고 11조 반드시 드려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부지런히 하고, 그리고 또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사업을 하게 될 때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은 말씀입니다. 증거를 내놓아라. 사랑이라는 것은 증명돼야 됩니다. 증명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 보고 여보 나 당신 사랑해 사랑해 공짜로 하라 하면 나는 하루 100번도 더 하겠습니다. 돈 안 드는데 뭘 못해요. 그래도 크림 한 통이라도 사와가지고서 사랑한다 그래야지. 그래야 사랑이 증명되지. 빈손으로 사랑한다고 해봤자 그게 무슨 증거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행동으로 주님 사랑하는 증거를 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실제로 구주로 믿어야 되고, 주님을 순종해야 되고, 주님을 섬겨야 되고, 그리고 주의 기뻐하시는 전도를 할 때 우리가 주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를 사랑하는 사람은 주께 부르시면 오늘날 또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죄악의 수렁에서, 세상과 마귀의 수렁에서, 질병과 고통의 수렁에서, 저주와 가난의 수렁에서, 지옥과 고통의 수렁에서 오늘날 또 건지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은 제가 내 이름으로 안적 내가 저를 높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예수 이름을 완전히 멸시하고 삽니다. 타락한 아담의 자손들은 하루에 1초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하루에 1초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귀와 영화를 얻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 자랑으로 꽉들어 찼지 예수님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에 주께서 말하기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첫째는 생명의 그런 데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둘째는 저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저장하지 못한 터진 웅덩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버리고 인간의 힘으로 생명의 생수를 만들어 보겠다고 애를 써도 터진 웅덩이인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의 이름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제가 내 이름으로 안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여러분, 아무리 자식들을 공부시켜서 수능시험에 잘되게 하고 인류대학 나가도 예수 없이 나가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에이브람 링컨 같은 사람은 여러분 일찍 조실 부모하고 그는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어머니가 어릴 때 무릎에 얹혀놓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한평생 그는 성경으로서 받은 정식 교육이 전부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위에 서서 변호사가 되고 그 다음에는 대통령이 되고
남북 전쟁을 통해서 미국을 통일시킨 미국의 영웅적인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의 대통령 기념관에 보면 지금도 그가 펼쳤던 성경에 시편 37편을 펼쳐놓고 있습니다. 남북 전쟁 때 그는 늘 시편 37편을 읽으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든지 링컨 대통령의 눈물 자국이 오늘도 펼쳐놓은 성경 위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가 위대한 대통령이 되고 하나님이 높여준 것은 그가 하나님을 높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지극히 크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절대 주권적 이제로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행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주와 만물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는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역사를 주장하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면 하나님이 그 개인과 그 민족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북한이 망하게 되어 있는 것은 북한의 주체 사상 가운데 보면은 인간은 우주의 중심이요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이런 망측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우주의 중심이며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간다 그럽니까? 순수한 무신론자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러한 정치 체제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짓밟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북한하고의 경쟁에서 오늘날 잘 살지 않아요. 그러나 1960년대까지는 북한이 우리 한국보다 국민소득이 더 많았습니다. 그때 한국의 국민소득이 240불이었는데 북한은 280불인가 되었습니다.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북한이 1960년대. 그런데 오늘날 왜 저렇게 국제적인 거지가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는 1960년대 이후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1년에 100만 명 이상씩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처에 교회가 서게 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나라에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나라가 축복받을 만큼 정치를 잘한 적도 없고 경제를 잘한 적도 없고 사회가 안녕 질서가 있은 적도 없습니다. 밤낮 정권 싸움을 하고 쿠데타 일으키고 데모로 영일이 없고 고통이 말할 수 없는 이런 환경 가운데도 위에서 하늘이 복을 주니 땅이 열매를 맺어서 우리 한국이 오늘날 잘 살게 됐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왜 높였습니까? 한국 민족의 30%가 하나님의 성호를 알고 하나님을 높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높여준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50%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높이면 우리 민족은 세계에서 어떤 민족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성경은 제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오늘 여러분 주의 이름을 아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경은 제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응답 안 하는 기도보다도 응답해 주는 기도가 더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받지 않은 것은 제가 내게 간구하리니 건데 간절히 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는 식으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과의 교제는 되는 것입니다. 그 좋은 것이죠. 하나님과 친해지고 깊어지는 좋은 것이지만 응답받는 기도는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부르짖어서 그냥 가슴이 타오르고 창자가 끊어진 같은 이 간절한 기도, 간구를 해야 주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스르보니게 여인 보십시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갔었을 때 귀신 들린 딸을 가진 한 여인이 간절히 부르짖으며 주님이여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주님이 못 들은 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부인이 뛰어와서 제 아들을 붙잡고 주님께 말씀 좀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제 아들이 와서 저 여자가 저렇게 부르짖으니 고쳐 보내시지요. 주님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이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 당시에는 아직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이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속했습니다.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이방을 위해서 역사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 앞에 또 뛰어나와서 예수님의 길을 막고서 그런 간청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주님이시여 내 딸이 무섭게 귀신 들렸으니 고쳐주옵소서. 예수님이 얼마나 냉정하게 말을 했습니까? 자식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에게는 안 준다. 너는 개다.
이방 개인데 개에게 떡을 주지 않는다. 여러분 어지간한 사람부터는 이 말 들었으면 일어나서 뭐 어쩌고 개라고? 아예 안 고쳐주면 안 고쳤지 사람을 개라고 그래요? 당신 말 다 했어? 이렇게 달라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뭐라고 했으면 얼마나 간절한지 맞습니다. 개도 좋습니다. 개들도 자식들이 빵을 먹을 때 상 밑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으니까 나는 개 취급받더라도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한 부르짖음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그 딸이 귀신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문제는 교회 성도들이 간구하는 기도를 안 합니다. 다 편하기를 원해요. 와서 그냥 기도할 때 편안히 기도하고 다른 사람 간절히 통성기도하면 속으로 미쳤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무엇 때문에 기도원에 와서 금식하고 저렇게 부러지냐 간절한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병자 위한 기도를 많이 하죠. 내가 병에서 나았기 때문에 특별히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돈 있고 권세 있고 부자들은 내게 기도받으러 오면 더 와서 기도 이렇게 하면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이건 뭐 마음에 아무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서 너는 죽었다. 내가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냐 본인이 간절히 안 부러지는데. 그러나 되게 가난하고 돈 없고 어려운 사람들은 주님께 부러지고 기도원에 가서 사흘씩 일주일씩 금식 기도하는데 뭐 무시무시한 병들이 척척 나아요. 기적적으로 창자가 끊어질 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니 주님이 말씀한 대로 제가 내게 간구하니 내가 응답하리라. 응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정말 간구하고 간구하세요.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시고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간구하기 때문에 그렇죠. 너희가 없는 것은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구하는 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니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냥 구하기만 했다 했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가 내게 간구하니 내가 응답하리라. 그 다음 넷째는 환난 날에 내가 저와 같이 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사람이 사다가 환난을 당하면 친구들 다 떠나갑니다. 나중에 환난이 더 심하면 형제들도 다 떠나갑니다. 외롭고 혼자 됩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이 환난을 당하니까 친구들 다 떠나가고 집에서 부리던 종들 다 떠나가고 나중에는 부인조차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면서 떠나갔습니다. 사람이 환난을 당할 때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도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들 쯤에도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은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내가 너와 같이 하겠다. 하나님은 여러분 환난을 당하고 버림받을 때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가 참 친구지요. 여러분 성경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계십니다.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는데 다 떠나도 주께서 함께 계십니다. 주의 지팡이는 나를 건져내고 막대기는 원수를 치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원수가 보는 목전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밥상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발라 잔이 넘치게 해주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훼는 나의 피난처여 요새여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제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가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같이 하십니다. 주가 어떤 분이신 것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인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환난 때에 내가 너와 같이 하여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바라보면 기절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주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다가 환난 만났어요. 큰 풍랑 만나서 그냥 파도 소리가 천지를 치고 바람은 지동같이 불어오고 배는 하늘에 떴다가 땅에 떨어지는 것 같고 절망에 처했습니다.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놀란 것은 환난을 당한 그 뱃속에 예수님도 같이 타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환난 당한 뱃속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즉시 잠잠해졌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백부장 한 사람이 자기 눈에도 아프지 너도 아프지 않은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이 딸이 죽게 되면 그 마음에 환난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간증해서 모시고 집으로 가는데 집 근처에 왔을 때 집에서 자기 종들이 나와서 먼지를 날리고 옷을 찢고 선생님을 또 괴롭힐 필요 없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통곡 소리 납니다. 옛날에는 그 당시에 사람이 죽으면 울음꾼들을 세뇌에 와서 울음꾼들이 대신 울어줍니다. 많이 울어주면 보상이라고 합니다. 이건 회당장이니까 돈도 많고 유명한 사람이라 막 울음꾼들이 많이 와서 막 울어줍니다. 그러나 회당장 야이로는 환난을 만났습니다. 그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귀가 찡 하는 소리가 나고 막 무릎이 흔들흔들하고 뭐 걸음을 걸을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와서 말했습니다. 귀에 대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단지 그 말입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지금 딸이 죽었고 통곡 소리가 나고 모든 것이 끝장났는데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만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가니까 주님께서 죽은 딸의 손을 잡고 달리다 보면 따라 일어나라니 일어나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환난 때 주님이 같이 계심으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산을 넘으면 또 산이 다가옵니다. 강을 건너면 또 강이 오고요. 들을 지나면 또 들이 오고요. 그게 인생입니다. 인생의 밤을 안 만나본 사람 누가 있어요? 인생의 폭풍우를 안 당해본 사람 누가 있어요? 운명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운명이 다가올 때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신 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환난 때 내가 너와 같이 하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지나고 보면요, 환난은 그것을 견디고 나면 동등 그 이상의 복을 반드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환난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환난이 왔을 때 내가 예수님을 쳐다보고 낙심하지 않고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견디면 환난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큰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예수를 믿으면 환난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망해버립니다. 환난에서 망해버려요.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환난 때 내가 저와 같이하여 저를 건지고 그 다음에는 영화롭게 하리라. 따라 말씀하시죠. 환난은 동등 그 이상의 축복을 가져온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오거들랑 와 축복도 따라온다. 낙심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나가자.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환난 다가오면 낙심해요. 낙심할 것밖에 눈에 안 보이지요. 바람 소리, 풍랑 소리밖에 안 들리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같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내가 불광동에서 목회할 때 어떤 자매님 한 분이 내게 와가지고서 농부의 부인인데 내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예수님 주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너무 급한 일이 있어서 편지를 써야 되겠는데 아무리 해도 나는 예수님 주소를 모르겠으니까 내가 옛날에 불교를 믿을 때는 부처님이 탁 단에 앉아 있으니까 부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말도 할 수 있는데 교회는 오니까 십자가밖에 없고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 주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모르는데요. 예? 주의 종이 예수님 주소도 모르면서 무슨 주의 종이요? 그럼 예수님 어디 계신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말씀을 전가하오? 와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미안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예수님 주소를 안 물어봤습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주시면 내가 예수님 주소를 물어봐서 오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오시오. 내 주소 알려줘. 아 그러놓고 난 다음에 너무 주소를 알 수가 있어야 말을 하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데 하늘은 지구 위에 사는 사람은 지그시 하늘이고 밑에 있는 사람은 저 밑에가 하늘이고 옆에 사는 사람은 저쪽이 하늘인데 하늘이 어디 있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날은 자꾸 지나가는데 아이고 하나님 주소 좀 가르쳐 달라고 아무리 외쳐도 주소가 몰라지. 그래서 내가 최자실 목사님 보고 그때 최 전도사님은 예수님 주소 좀 압니까? 내가 주소 가르쳐 주려고 했다가 지금 주소를 못 가르쳐주면 큰일 난다니까 왜 그런 약속을 했느냐고. 주소가 어디 있느냐고. 예수님 주소가 그냥 그냥 믿는 거지 무슨 주소가 있느냐고. 그래 그냥 큰일 났어요. 유식한 사람 같으면 설명하지만 순수한 농부의 아내로서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예수님 주소를 보여주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주소가 예수님 주소 아니야. 아이고 내가 일어나서 맞았다 찾았다 고함을 치니까 전사님이 오셔서 뭘 찾았냐. 예수님 주소 찾았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아니 이거 좀 보세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 했으니 내 주소가 바로 예수님 주소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가니까 그 아주머니가 공책 가지고서 연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신 주소부터 먼저 적으시오. 그러니까 아주 서투른 글씨로 자기 주소를 적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주소가 바로 그 주소입니다. 날 웃기지 마십시오. 무식하다고 해서 나를 갖다가 그렇게 골탕을 먹입니까? 근데 이 성경도 이거 읽어보세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겠다고 했었지. 당신 안에 있으니까 당신 주소가 예수님 주소요. 예수님을 다른 데 찾지 마십시오. 오늘날 예수님은 당신을 집삼고 당신 주인으로 와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집이요. 그 속에 예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으러 구만리 장천을 헤매지 말고 당신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계신 것이요. 내가 그 대답을 하고 난 다음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내가 내 말에 은혜를 받았다고. 예수님 이 자리에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소가 예수님의 주소입니다. 예수님 여기 계세요.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 환난에 빠질 때 우리 떠나 있을 줄 압니까? 내가 환난에 빠지면 예수님도 같이 환난에 빠져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낙심하지 않으면 내가 환난 날에 저와 같이 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은 건지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는 딜리버러입니다. 언제나 딜리버런스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부정적이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어둡고 캄캄하더라도 예수님이 같이 계신데 어떻게 부정적이 될 수 있어요? 두려워할 수 없어요. 아무리 두려움이 다가와도 예수님이 같이 계신데 어떻게 두려워해요? 낙심할 수 없어요. 아무리 낙심이 다가와도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예수님이 같이 계시는데 어떻게 낙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배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보배가 어디 있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이 보배를 이 질그릇에 가두었으니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끄꾸림을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환난이나 공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죽음이냐 칼이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는 이깁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장수함으로 만족해하며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라고 했습니다. 장수함으로 만족하도록 장수할 사람이 있는 줄 알아요. 저희 아버님이 91살이시고 어머님이 90살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 아버님은 결코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면서도 관악산 등산을 하십니다. 연노하신 어른이 왜 등산을 할 시간이야? 오래 살라고요. 어머니가 며칠 전에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얘야 숨이 차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90살 때는 할머니 숨이 안 찰 수가 있어요. 나 같은 이제 68살 되는 사람도 숨이 차는데 그래도 좀 기도 좀 해자오.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 더욱 오래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이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지금까지 살았더라도 내일 죽는다 하면 싫어합니다. 세상에서 육신으로 여러분 아무리 장수해도 사람이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만족한 장수는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사이 재미있게 읽는 책이 있습니다.
Heaven is so real이라는 주남 토마스라는 한국계 미국 여성인데, 한 50대가 된 여성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셔서 지난 7년 동안에 무려 천국을 17번 갔다 왔습니다. 한두 번 갔다 왔는 사람은 내가 많이 봤어요. 천국을 17번을 갔다 왔는데 주님이 천국 갈 때마다 2시간, 3시간씩 천국을 구경시켜 주십니다. 나는 그 책을 읽으면서 너무나 감동을 느꼈어. 그래가지고 한 번 읽고 지금 2번째 읽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김장한 목사에게 갖다 주려고 하다가 아이고 마지막 읽고 갖다 줘야지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님이 기도를 하는데 15분 내지 20분 동안 막 진동을 하고 그냥 뱃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방언을 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나서 주남아 손을 내밀면, 예수님 손을 잡으면 속에서 영혼이 빠져나와요. 처음에는 너무나 겁이 났다는 것이면 죽는 줄 알고 육신의 앞뒤개를 벗어버리고 싹 몸에서 빠져나오는데, 빠져나와서 돌아보면 자기 몸은 침대에 누워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가자.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해변가에 나가서 해변을 그려서 바위에 앉아서 좀 있다가 그 다음 주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데, 저 수많은 별들이 있지 않습니까? 별들을 통하고 나면 그 위에 큰 구름층이 있답니다. 그 구름을 뚫고 올라가면 너무나 광대한 새로운 우주가 벌어져요. 엄청난 우주가 벌어지는데, 그 우주에 내리면은 큰 흰 빌딩이 있는데, 그 빌딩에 들어가면 천사들이 에스코트해서 각 방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어요. 천국 옷을 갈아입고 면류관을 씌워주고, 그 다음 나오면은 주님이 데리고서 황금으로 된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를 건너면 새 예루살렘이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너무나 놀란 것은 지구는 천국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지구에 있는 것 다 했어요.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는데 너무나 맑은 물인데, 예수님이 마시면서 너도 마셔보겠느냐. 생명수를 이렇게 떠서 마시니까 그렇게 물이 좋더랍니다. 맛이 있고. 그런데 그 나무에, 그 물가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열매가 노란 열매, 빨간 열매, 온갖 종류의 열매가 있는데 주님이 하나 따서 주시면서 먹어보라. 그러면 입에 먹어보니까 세상에서 도저히 생성할 수 없는 맛이 있어. 그래 주님과 같이 걸어가서 큰 성전에 들어가니까 어마어마하게 끝이 없는 성전인데, 아버지가 보좌에 앉아 계신데, 하나님 아버지는 머리가 흰 머리인데 얼굴은 너무나 부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보좌에 앉아있고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가서 탁 쓰시는데, 뭐 천하 만민이 와서 거기에서 경배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감사하고, 기쁨이 너무나 충천해서 형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가니까 천국에 가니까 천국에 보드 타는 데도 있고 수상스키 하는 데도 있고 정구장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골프장도 있대. 골프장. 주님이 하신 말씀에 내 백성이 세상에서 즐기던 것은 여기에 다 있다. 내가 다 예배했다. 생각해보라. 내가 2000년 동안 걸려서 준비해놓았다. 산도 얼마나 바위가 있는 산, 아름다운 산, 층이 나무 있는 산, 형형색색의 높은 산, 낮은 산, 넓은 들도 있고, 그리고 물고기가 그냥 굉장히 많이 있는 호수가 있는데, 주님이 물고기 하나 먹어볼래? 그러더만 이렇게 두 손만치 넓적한 물고기를 한 마리 잡아서, 그래서 거대한 식당이 있더랍니다. 오븐에 가서 주님이 직접 스위치를 누르니까 불이 싹 올라오는데, 주님이 직접 그래가지고 물고기를 구워요. 앞뒤를 구워가지고서 어떻게 먹을래? 앞금 대가리 먹을래? 꼬리 먹을래? 그래서 꼬리를 먹겠습니까? 딱 잘라가지고서 꼬리를 준대. 뼈가 그냥 고기와 한 가지요. 그냥 다 먹었어. 주님도 머리 다 잡섰어. 그래서 아유 천당에도 물고기 먹네요. 그러니까 야 내가 부활해서 티베리아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떡과 고기를 예비해 놓고 애들 다 왔을 때 아침 식사 내가 같이 했지 않냐. 천당이라고 해서 식사 안 한 줄 알아. 그러면서 맨션을 가보자고.
황금길을 걸어가서 너무나 꽃이 단장이 잘 돼 있는 흰 맨션인데 문이 두 쪽으로 돼 있는데 도어노브가 전부 황금으로 돼 있더라고요. 열고 들어가니까 카펫대가 흰 카펫대가 부드럽게 무지개 색깔로 돼 있는 카펫대에 벨벳을 입힌 안락이자들이 응접실에 쫙 놓였는데 뭐 기가 막히더래요. 그러면서 그 다음 2층으로 올라가는 데인데 2층으로 올라가는 그것이 전부 다 황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잡고서 2층 올라가니까 2층에 너무나 좋은 방에 침대가 은침대가 있고 침대부는 황금으로 침대부가 되어 있고 창문에 드레이퍼리는 전부 빨간색으로 아주 이쁜 드레이퍼리 되어 있어. 그래 자기가 그 다음에는 화장실에 들어가니까는 온 전체가 다 거울로 되어 있고 욕조도 있는데 뭐가 없느냐? 변기가 없더랍니다. 어이 거울도 있고 욕조도 있는데 변기가 없어. 그래서 아유 천국에는 해도 달도 별도 없고 밤이 없는데 침대가 왜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백성이 세상에서 밤낮 자는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서 천국에 오면 자꾸 자러 들어간대요. 잘 필요가 없는데 습관이 돼가지고서 천국에 와서도 자꾸 침대를 찾고 들어가기 때문에 침대를 갖다 놨는데 자도 좋고 앉아도 좋고. 그리고 왜 변기가 없느냐? 천국은 먹고 나면은 전부 다 완전 소화가 되어서 없어지기 때문에 찌꺼기가 없어. 그러니까 변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맨션이 있는데 천국에는 집들이 되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캐슬 성이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성을 예비했다는데 캐슬이 있는데 그거는 이 땅에서 참으로 일을 많이 한 사람에게는 캐슬을 줘요. 틀림없이 김장한 목사님은 캐슬로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맨션. 그 다음에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올라온 사람들에게는 큰 아파트가 있더랍니다. 굉장히 큰 아파트고 근사한데 이런 사람들은 아파트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리조트 빌딩도 하우스도 있어가지고서 바닷가에 가니까 바닷가에 그냥 많은 집들이 있는데 내 백성들이 또 여기 와서 바다에서 놀다가 또 여기서 또 쉬고 뭐 세상에 하던 일은 다 하고 있던 것은 다 있고 그런데 오직 뭐가 없더냐? 남녀 구별이 없어. 남자는 남자로서 올라가는데 모습도 남자같이 보이는데 성적 구별이 없어요. 여자는 아주 이쁘고 가날프게 올라가도 성적 구별이 없어. 전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아버지였고 어머니였고 아들이건 그 기억은 다 있어요. 다 있어도 성적 구별이 없어서 하늘에 가서는 결혼하는 것이 없더랍니다. 그리고 그럼 피부 색깔은 어떻느냐? 그거 가니까 흑인은 역시 흑인으로 올라오고 황인은 황인으로 올라오고 백인은 백인으로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그런 피부 색깔은 여전히 그거 같더래요. 나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책을 읽고 질문은 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많이 얻었는데요. 가장 17번 천당에 올라가서 그건 내가 다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2번 지옥으로 갔는데 너무나 예수님이 지옥을 보였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냥 소금치듯 고통을 당하고 몸부림을 치는데 주님이 포커스를 딱 해주니까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가 40대 돌아가신데 그렇게 착하고 사랑이 많고 온순한 분이었는데 그 어머니가 지옥에 있어요. 그 아버지도 있고 계모도 있고 자기 친구들도 둘이나 있고 조카도 있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아버지한테서 주나마 좀 살려다오. 너무 뜨겁고 괴로우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 주나마 좀 도와다오. 좀 살려. 이거 뭐 지옥에 손을 내밀이 됩니까? 너무나 막 통곡을 하고 울면서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도 눈물을 줄줄 흘리고 계시더랍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도울 수가 없다. 왜냐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나를 믿고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천당에 오지만은 거듭나지 못한 육의 사람은 쓰레기라 전부 다 우주의 쓰레기 태우는 장소인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너희 어머니가 착한 것 안다. 착하고 사랑스럽고 선하다고 하더라도 육으로 난 사람은 육으로 난 대로 착하고 선하지 영으로 거듭날 수 없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전도하라 그러지 않냐. 그럼 왜 이것을 내게 보여줍니까? 너무나 가슴이.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있다. 이 세상에 나가거들랑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천당에 올라와서 괴로운 것은 자기 부모, 형제, 친자식들을 구원하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마음에 한서리게 된다. 생각해보라. 그래서 네가 너 어머니하고 너희 형제들이 와 있는 거 보니 이렇게 괴롭지. 이걸 세상에게 알려주라. 예수 안 믿는 자식을 가진 어머니, 아버지는 결사적으로 노력하고 기도하고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도록 하라. 예수를 안 믿는 부모를 가진 사람은 결사적으로 기도하고 전도해서 믿도록 만들어라. 그러나 나는 이제는 못 살겠으면 너무 괴로운. 주님이 손으로 눈을 이렇게 만지니까 그만 괴로움이 싹 떠나버린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만 있지 괴로움이 사라지. 그 책 내가 번역하고 있으니까 내거들랑 여러분 다 사보세요. 천국은 확실하다. 왜 주님이 장수함으로 만족하겠다는 것은 여러분 만족한 장수는 안 죽어야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의 장막집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삽니다. 어떤 사람 말이를 아이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늘 찬송만 부르면 피곤해서 어떻게 사느냐. 주님이 말씀하더랍니다. 하늘나라는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다. 그렇게 예수님과 높은 산에 오르락내리락 해도 절대로 피곤하지 않더랍니다. 그리고 곤비하는 마음이 괴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아무리 있어도 너무나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마음이 곤비해지지 않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영원한 영광 중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수입니다. 이 땅에서 장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 좀 더 오래 살고 좀 일찍 가는 건 별 문제 아니에요. 100년을 두고 보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영 장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성경에 그냥 하나님 말씀은 다 하나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환난 날에 내가 저와 같이 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만족해 하며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